사단법인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인천본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7 8천만 민족고구마 대선회를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보라 목사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최후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박수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 수중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의 셋째 날 오후 예배를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이곳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들어서 성령의 불로 강림하여 주시고 내 말이 내 입에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불이 그 백성을 사르게 하사 사단 마귀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죄도 떠나가고 영육의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며 2027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위한 교회여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이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의 실패가 다 변화해서 용기와 도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까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여러분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 오늘도 기적을 맛보며 삽니다. 저는 저기 기흥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의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의 여성 총괄 본부장입니다. 제 소개가 그냥 이름만 하니까 저 목사는 도대체 누구야? 제가 잠깐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 본부가 이제 발대식을 하고 특별 연수도 하고 이제 첫 집회를 이곳에서 열고 제가 이제 어제 왔었는데 이 교회가 점점 더 귀하고 복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문제를 좀 낼게요. 수룹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수룹.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산. 수룹은 우산이에요. 근데 저기 사극에서 제가 사극을 봤는데
어떤 한 대감이 한 여종을 겁탈했어요. 겁탈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이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고 막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지나가던 왕비마마가 거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여종이 겁탈을 당하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딱 대감에게 가가지고, 대감,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이 잘못인 것 같소.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참견이요, 가던 길 가시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주위에서 중전마마 하면서 막 그 졸병들이 이제 군사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중전마마. 그래서 그 대감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하는 말이, 나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사과하시오. 그래서 사과를 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 여종이 그러는 거예요. 마마, 중전마마. 너무나 중전마마가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왕비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왕비님께서, 중전마마께서 이곳을 떠나시고 나면 저는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저 대감이 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왕비가 쪼벅쪼벅 걸어가더니 그 여인 앞에 손을 탁 내밀면서 이미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럼 손을 잡고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끼어들어 주셨습니까? 누가 간섭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영원토록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이 조서에 인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누구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또 하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해요. 저 로마 시대에 가면 우리가 영화도 봤지만은 짐승을 사요. 그럼 뭘 하죠? 도장을 찍어요. 무슨 도장? 화인을 찍어. 어디다가? 팔뚝에, 귀에? 엉덩이에. 그죠? 그런데 사람도 노예를 사면 어디다가 도장을 찍죠? 이마? 팔뚝 같은 데다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절대로 누군가 너도 네게 아니야. 반드시 누구 것이다? 산 사람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죽하면은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은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역을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때까지, 누가 우리의 담보가 돼요?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누가 돼요? 성령께서 담보를,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 땅을 좀 살려고 할 때 누가 좀 담보를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담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빛난 영광 영원
이럭저럭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 성령께서 인쳐주셨어.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끝! 아니 나는 뭐 도장 찍어주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장을 받은 인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 뭐라 그래요? 이미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 이미 이르렀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1세대 그때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한 발자국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나에서, 저도 가나 갔었는데요. 가나에 온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폭풍 바로 앞에 있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폭풍을 막 지나왔거나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막 폭풍을 들어왔습니까? 폭풍 중에 있습니까? 폭풍 바로 앞에 있습니까? 폭풍을 지나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폭풍 가운데서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최고 승리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최고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 인생에 그렇게 괴롭혔던 궁극적인 문제, 또 고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귀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9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전 후반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전반기에는 대중들을,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때를 비롯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의 보스가 말이지,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그런 왕을 우리가 든든하게 앞자리에 옆자리에 내가 든든히 서 있어. 우리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성공과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 전체에 가장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공생의 후반기에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볼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볼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를 얘기해요. 신약시대의 그 교회의 초창기 멤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폭넓게 해석을 하면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소수의 한 사람, 최후의 한 사람. 자, 우리가 최후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최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세요. 나는 최후의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자 말씀을 이제 확고하게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과연 내가 최후의 한 사람을 살 수 있는지. 23절에 보니까 예수를 내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체험한 만큼, 내가 예수를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난 만큼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확고한 부동상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경위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적으로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전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따라야 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따라와라.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누가복음 9장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에게 말해요. 무리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위에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런 의견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나를 만난 흔적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들은 예수, 누가 병 고쳤대, 저 집은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저 집은 예수 믿었더니 폭삭 망했대, 이렇게 누구에게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얼마 예수 만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예수 만나셨습니까? 내일 우리 설교하실 2시에 이기도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저기 인도네시아를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1,5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48개국이. 그런데 거기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늘 하던 성찬식이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입에 딱 꼈습니다. 무리와 관중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쫙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니라. 이 한마디였어요. 그냥 크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나의 피니라. 그런데 그 피니라의 그 음성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뚝뚝뚝 흘러서 폭풍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만난 예수, 내가 그분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분을 만나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의존적인 그런 신앙에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남기를 바란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막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거기 가면 병도 낫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거기에만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무리와 관중들은 그렇다 쳐도 제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정국가를 이루고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그런 왕으로 등극할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손안에 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천국 같은 집회를 할 때 내가 이번에 근본에 예수 만나야 나는 살아.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 그냥 금식도 하면서 준비하는 거야.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의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야,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살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비슷하더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꿈대로 살아. 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낮에도 교회를 간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인하라는 말은요, 단 한 번에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흑인이 백인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가 아니라 단 한 번에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삶의 첫 관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제자의 길은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자기 통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비천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어요. 나무가요, 겨울을 나르면 이제 그 화려했던 봄, 여름, 가을에 화려했던 그 나뭇잎을 다 벗어야 돼요. 그렇죠? 다 벗어야 돼요.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최후의 한 사람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영적 구조조정이다. 여러분, 영적 구조조정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참 영적 구조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일부분에서는 지금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구조조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참 그때는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깊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도대체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은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쉼을 얻는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최고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말이에요. 예수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체의 창자를 얘기해요. 스프랑크로이스, 창자. 그러니까 창자가 떨릴 정도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다고 그래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망히 여기는,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절규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유 참 안 됐어, 참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예요. 컴패션 한다. 이래. 컴이란 단어와 패션, 그러니까 함께
그 고난을, 순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민망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유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에는 뭐예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간장이 녹아난다. 누구에게 이 말이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다 부모잖아요. 자식에게는 그 말이 적용돼요. 그렇죠? 저희 아들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 다 으스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낫겠는 거예요. 그 자식의 고통을 보고 있을 때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애간장이 그때 녹아나는 거죠. 그죠?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그죠? 웬만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에게, 내 목장에, 내 구역장에, 내 성도들에게, 소그룹의 리더들이라면, 또 내 자식들,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일가 친척들, 그런 영혼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모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툭 하면 한번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고. 왜 전화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왜 그래요? 뭔가 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귀한 종들에게 진정한 삶의 자유와 평안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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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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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사랑으로, 이 평안으로 죽어가는,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면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컴패션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손을 내밀면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주는 그 사랑,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전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내가 만난 진정한 체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물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한 대우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증명하는 삶.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되 인간적으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영적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너희가 잃어버리면 얻느니라.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잃을 거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 본성적인 그런 자아를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자아의 그 본성적인 그 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쳐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직분자로, 또 성도로, 목회자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최후의 한 사람으로 살아 남아야 되겠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근본 집회를 통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아까 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여버려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만 전멸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하신 걸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어. 촛대를 옮기기로 했어.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단마귀 귀신, 어린아이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그 아이를 너무나 불쌍해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죄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왕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얻느냐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왕권은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과 같은 동산을 빼앗길 때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지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을 본 말이에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제일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다윗은 사사건건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블레셋 당연히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를 구원하라. 그때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물어보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What do Jesus do?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내가 길을 가기 전에, 내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신다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만 물어보십니까? 시시때때로 다윗처럼 물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 왕위를
꾸준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왕권, 통치권, 다스리는 권한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근본 집회를 통해서 통치권, 다스리는 왕 같은 재산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고난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난이도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내가 참고 말아. 내가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고난으로 그냥 내가 참고 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다 통과. 그런데 저도 참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사단도요, 100명 중에 99명은 내가 이긴다. 사단이 그렇게 한대요. 자신감을 갖는데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부당한 대접, 그러니까 억울한 일, 내가 그렇게 이것저것은 다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람 잡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싹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아볼래도 억울하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억울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신원하고 내가 그걸 변명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신원해 주세요. 주님이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전말을 다 밝혀주세요. 그런데도 참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시원하게 이기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모든 교회의 집단들, 소위 모든 교회의 이스라엘의 목사님들 다 돌을 던집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얼마든지 12영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셔서 뚫고 그 부당한 대우를 뚫고 이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사망 선고를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능력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최후의 한 사람으로 남을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부당한 대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인지,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이기면요, 부당한 대우를 이기면요,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는 이게 초교파로 많이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참 이게 속을 막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너무나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조그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밝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때 보면은요, 너무나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한나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높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참아낼 때 여러분의 가족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에덴의 축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왕되심, 예수님이 왕되심을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걸어가서
그 무덤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덤으로 걸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 너무나 그냥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조롱하듯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나에게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도대체 말할 것이냐? 누구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한 부당한 대우를 뚫고 나오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이혼해버려요. 부당한 대우 받아요? 나 그 직장 버리면 그만이야. 안 다니면 그만이야. 그 교회? 아이고 가보니까 나 알아주질 않아. 아 그만, 내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그러면 그 통과를 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왕대심을 내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한을 품으면은 온유원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그 여자를 건드리면은 참 곤란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자들이 서리를 내릴 정도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싹 씻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단단해진 것 같다.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때로는 이렇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점점점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는, 내 삶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통과하신 부당한 대우를 통과하고 고차원적인 고난을 통과할 때 다스리는 고난, 권세, 능력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십니다. 많은 영혼을 다스리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통과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나에게도 통과하게 하옵소서. 부당한 대우를 뚫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자, 다윗도 보십시오. 15년 동안.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렇죠, 형제에게.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오히려 나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만한 사람. 여러분, 주님은 금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포기한 그릇을 씁니다.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그릇은 포기한 그릇입니까? 당신의 그릇은 금그릇입니까? 어디쯤 그릇이 있습니까? 포기한 그릇을 간직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통과합시다. 내 이름을 말리지 말고 예수 이름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특별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만 특별한 제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간종에게 물어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음에 순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최후의 한 사람. 세 번째, 마지막, 순교자의 삶을 사는 최후의 한 사람.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체를,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강도 높게 부인하는
상태를 지금 얘기해요. 원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단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뭐 부끄러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표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매우 강도 높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대 때, 내가 심판할 때 심판자인 내가 단도하겠다, 단죄하겠다. 내가 그때 의로운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날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드시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도하기를 바라셨어요. 순교자의 특징을 아십니까? 순교자가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로 맞을 때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고통이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서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지금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득 차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방에 가득 차서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궜다고 했어요. 아니 40도가 넘는 그런 팔레스타인에 문을 열어놔도 더운데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는 것은 더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음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일하셔요.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갑자기 막 와다다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확 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겁대가리가 상실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서 뭘 했어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교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최후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쫙 충만해지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직 눈을 떠도 예수, 자도 예수, 잠자다가 밥을 먹다가도 예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을 100% 인정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우리가요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모든 정세와 세계의 정황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쪼다였어. 쪼다 아세요? 쪼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막 전하니까 2,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통째로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꼭 집을 좀 사게 해주세요. 차를 좀 사게 해주세요. 좀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확 통째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 이 근본 집회에 2027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을 휘저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예수로 충만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찬양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막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요. 왜?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막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지요. 32장 3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뭐 그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든다는 의미를 또 있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특별한 차이가 바로 뭐냐면 죽음을 당할 때, 죽음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양은요,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죽음을 앞두고 누가 와요. 그래서 칼을 딱 들고 어떻게 해요? 목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을 딱 따면 그 어떻게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눈을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리고 목을 콱 찔러요. 그러면 그 내장으로 이 속으로 다 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그냥 눈을 멀뚱멀뚱 있다가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는요, 염소는 저기서부터 막 죽이러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막 하면서 막 난리가, 장정들이 막 다리를 잡고 팔을 잡고, 그렇게 해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염소라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바둥거리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최후를 맞을 때, 우리가 최후를 맞을 때,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될 때, 실패가 거듭될 때, 그때 바로 뭐가 돼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잖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본성이 드러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요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그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막 엄마로서 막 미치겠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전화를 해서 얘를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 있을까? 근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이시고 해결사이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그 응답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 좋은 병원, 최고 좋은 의사, 내가 사람을 찾으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이랬던 것이 내려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최고의 정말 의사, 또 정말 너무나 수술이 잘 돼서요 지금 뛰어다니기까지 해요. 여기 수술하다가 이 혈관이 하나 중요한 혈관이 끊어졌대요. 끊어졌는데 얘가 얼마 안 있으면 그 1, 2년 안에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의사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 그래요. 의사가 갑자기 수술하다가 이제 교수는 수술하고 주치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안 돼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가 내리는 거고, 진정한 진단서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요 혈관이 하나 없는데도 지금 4년, 5년째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한번 해볼까요?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이 찬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단번에 영적인 그런 순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죠.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의 심장을 내가 장착하는 거예요. 크레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크레도라는 거예요. 크레도는 뭐냐면 크레는 심장, 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 일하고 왔다, 하나님 일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심장을 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 때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드리안부.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선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로마의 배너도 보면은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온, 피비리 나는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온 그 왕이라든가 군사들이라든가 그 장군이 막 왔을 때 퍼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 퍼레이드의 의미가 뭐냐면 그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내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의 그 전리품을 받아서, 그게 끝난 후에 전리품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품에 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행진에 참여하겠다, 이 말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제 다 끝나고 저 천국에서 개선 장군으로 맞이해 주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이기게 하시고 그 뜻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5,000년 동안의 군국주의였어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0일에 역사상 최고 자유민주주의 총선거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이 선출을 하는데,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그 재헌국회라고 하잖아요. 재헌국회가 열리는 그날에 초대 국회의장 아시잖아요. 초대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거기 연설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만년 일구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사랑하사. 누구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국회에 있어요. 지금도 국회에 있어요. 국회 속기록 1권 1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헌법에 세워진 우리나라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습니다. 198명의 건국 지도자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다시 그 분裂때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부당한 대우를 뚫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살려면 예수님에 대한 내가 확실한 체험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027 8천만 민족 복음화운 대성회를 놓고, 그렇게 우리가 1977년 78년도에 분리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750만이 전체가 모였던 그 순간순간 100만이 모이고 150만이 모이고, 그래서 집결한 750만에서 800만이 모였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사, 다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3.16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불꽃이 인천 전역을 넘어서 저 경기도 지역을, 또 서울 지역을,
또 저 충청 지역, 저 아래지방까지 전부 다 불릴 때 이런 한반도가 불을 태우는 시점이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촛대를 맨 거예요. 여러분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 이 삶을 살아내면서 마지막 개선 행진에 하나님이 퍼레이드를 펼쳐주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지배하소서 강구가 되셔서 인치심을 많이 누리는 구원의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제 앞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중에 참제자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삶 아니면 내가 삶으로 비천한 죽음을 자신을 떠나는 예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상 입어주시고 저 한반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성령의 물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마 쌍마르마 샤라와 하나님께로 가스터 와카마마 쌍마르마 샤라와 라마터 아버지 주여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쌍마르마 샤라와 가라바라바 가스터 하나님의 그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라마 쌍마르마 샤라와 가라바라바 가스터 아버지 주여 마쌍마르마 샤라와 하나님께로 가라바터 아칸마르마 쌍마르마 샤라와 라마터 아칸마르마 쌍마르마 샤라와 하나님께 마라마 샤라와 쌍마르마 샤라와 라마터 마라마 샤라와 샤라와 라마터 마라마 샤라와 샤라와 라마터 아칸마르마 샤라와 라마터 마라마 샤라와 라마터 라마터 아버지여 주여 마라마 샤라와 샤라와 라마터 라마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밝히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눈물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보존 당신께서 보존하여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컨택션한 예수의 심령을 단축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떠한 인적으로 하나님 담대히 아버지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마라마 쌍마르마 샤로와 카라바라바 라스터 아칸마라바라 스칸마라바 샤로와 라마터 아버지 주여 사라라 하나님 게라바라바 라스터 마라마 샤로와라바 카라바라바 라스터 마라마 샤라바 샤로와라바 카라바라바 라스터 마라마 샤로와라바 카라바라바 라스터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분노의 영광을 차렸고 다시금의 동심을 보내보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노름에 당당히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을 삶으로 아버지의 천창이라는 게 모습에 부당한 예수로 활동하는 바를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라마 쌍마라마 샤로와 하나님께 나오라마터 아칸마라바라 스타마라마 샤로와 라마터 마라마 쌍마라마 샤로와 라마 카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스타 마라마 샤로와 라마 카라바라바라 스타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아버지 당단을 넘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같이 하나님의 생수같이 임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늘의 영권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해지며 다시 거듭난 삶을 결단한 사람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께서 친히 상속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중에 상당수는 다른 이유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라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의 진지한 질문 앞에 비천한 모습을 뒤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당한 격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담대히 받아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천국의 개선장군으로 맞이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처해 있는 환경, 일터, 가정, 교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이곳에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에 찾아온 귀한 종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원이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머리끝 발끝 오장잎 혈과 모든 조직 쇠포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랐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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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와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자가 일터에서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심장을 장착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시는 좋으신 주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재정은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영적인 무역, 육적인 무역, 가난한 질병은 다 사라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근심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왕자로 나타나서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예수 목사님, 정영순 성도님, 손보라 목사 이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저들의 가는 모든 앞길에 주님 앞서가셔서 눈물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의 흑암 중에 숨겨놓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정화 목사님, 상동 비전교회 박정화 할렐루야, 귀한 성에 뒤에 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또 이 316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인천지역 우리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는 우리 한반도 전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